네, 오늘은 그 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에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는데요. 처음에 5건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뭐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등을 다뤄봤는데, 특별히 구약 성서 중에서 지혜문학이라고 구분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까지 대표적인 게 이제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잠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이건 뭐 격언, 속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잠자가 한자가 침잠자예요. 그래서 이제 찌르는 말이다. 우리의 뭐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정확하게 지혜로운 어떤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란 뜻으로 잠언으로 해석을 했고요. 뭐 파스칼의 팡세나 뭐 아우렐리우스의 수상록 같이 어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처세술,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어원은 히브리 정경의 어원은 이제 다스리다, 또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에서 왔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여러 명이에요.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1장에서 9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10장에서 뭐 한 24장까지는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25장 시작할 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의 편찬한 책이다, 이런 표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도 적었고, 마지막 2장이 이제 아굴의 잠언, 루무엘 왕과 그의 어머니의 잠언,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총 31장까지 있어서 우리가 한 달에 매일 한 장씩 성경 묵상하기에 좋은 것이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한 200~300년 전에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이 잠언이 벌써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잠언도 아주 거룩한 글로 당시 사람들에게 용인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주 자주 나오는 잠언에서 자주 나오는 그 귀절,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그것을 인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쓰여진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오랜 역사 동안에 전해져 온 이제 가족 잠언. 왜 가족 잠언이라고 하냐면 아들아 하면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들, 또는 이제 왕국 잠언이라 그래서 이 잠언이 당시 이스라엘 고위층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어떤 교과서적으로 쓰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국 잠언에 대한 전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우리 종교적인 신앙적인 잠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오던 것을 수집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 수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 바른 삶인가라는 것을 교훈해 준 책이 바로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분별력을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실제적인 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건전한 성격 형성에 도움을 줄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공적, 사적으로 수업에 유용한 자료나 교과서 역할을 잠언이 했던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제 크게 2가지로 나누면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그리고 10장에서 22장까지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입니다. 근데 이게 순서로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지만
이게 사실은 두 번째가 조금 더 오래전에 쓰여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앞부분이 훨씬 더 세련된 어떤 문체나 신학적인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두 번이 나오고, 이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요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 30가지 교훈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요 22장 17절에 번역되어 있는데, 30가지의 교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숫자를 세보면 30가지의 교훈집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6개 추가가 돼서 총 36개인데, 요 30개가 당시 그 이집트의 아멘, 오펫의 교훈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문제는 이게 한 1500년경에 쓰여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무리 이제 올해 연대를 잡아도 900년이거든요. BC. 구약의 역사는 다 BC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한 600년 전에 쓰여진 이집트의 지혜 문학에 아멘 오펫이라는 것이 한 200년 전에 발견이 돼서 해독을 해보니까 요 잠언 22장 17절에서 24장 22절까지의 내용이 거의 같아요. 순서도 같고. 놀랍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잠언의 요 부분이 아멘의 오펫 교훈집에 있는 것들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이제 무진장 큽니다. 이 지혜에 관한 이런 말씀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집트에도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세계 여러 곳에 다 있는데, 솔로몬 시대 때 무역이 발달하고 이집트와 이제 많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잖아요, 공주를. 그런 식으로 바로의 딸만 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어떤 현인들, 지혜자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교류가 많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집트의 그런 교훈집들이 사실은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서가 굉장히 다양한 거고, 이게 200~300년 전만 한 200년 미만 그 전만 하더라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잠언이라는 말씀이 그렇다면은 잠언의 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고 황홀경에 빠뜨려서 무화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었냐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25장에서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죠. 그 신하들이 편찬한 잠언이 있고, 이제 아굴과 르무엘 왕 어머니의 잠언, 이런 식으로 잠언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 구절을 찾아보면서 어떤 주제를 보자면, 진심으로 지혜를 찾는 자는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란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결국은 이 지혜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명철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 2장 6절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우리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결국은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삶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많이, 어떤 사람에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 잠언이 이야기를 해서 세상적인 지혜와 이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혜의 핵심은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다. 진짜 지혜는 그 속에서 있다. 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단답형식으로 아주 반어적 평행법, 동의적 평행법, 의는 어떻고 악인은 어떻다. 자, 이제 교만한 자는 어떻게 되고 반대로 이제 겸손한 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단순한 대꾸법도 있지만 이게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그렇게 간단한 대꾸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신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장에서 9장이 10장에서 21장보다도 훨씬 더 신학적인, 더 후대에 쓰여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혜를 의인화했어요. 사람처럼. 그래서 거리에서 지혜라는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어떤 지혜를 찾고 권능자를 찾는 그런 의인법, 지혜를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그 예언자가 거리에서 외치듯이 이 지혜자가 거리에서 외치는 듯한 표현을 썼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그러니까 지혜라는 추상명사가 보통명사가 된 거예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이처럼 이제 잠언의 저자들이 여러 가지 수사법, 사상적 비유법, 다양한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글을 적었다는 겁니다. 그냥 간결체로 그냥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글을 적은 게 아니에요. 구약성서의 모든 말씀들은 이런 수사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전달을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전인적인 감동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도에서 성서의 저자들이 이런 수사법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의미나 뜻이 비슷한 말, 언어 유희예요. 단어 유희. 비슷한 말을 사용해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거는 히브리 성서를 읽어보면 훨씬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단어의 첫 자음들이 같은 소리를 내게 하는 유음법, 또 이제 두음법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시의 정형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곡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뭐 히브리어 알파벳의 알렙에서 시작하면 알렙에 대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첫 문장을 만드는 이건 모든 뭐 세계 문학가들이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목적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목적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이런 독특한 문학적인 특징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리를 해보면 일반적인 삶의 교훈이자 올바른 삶의 지침서가 된다. 교훈집이라는 것. 예배, 제사 등 종교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 이게 성경 말씀인데요. 이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은 나오지만 어떤 종교적인 이런 색깔이 잠언에서는 사실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오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 대중적인 영웅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 또 지혜로운 인물에 누가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민족의 운명,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 재난 영광, 개인의 불멸이나 부활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있고 다만 도덕적인 행동에 관심을 둔 도덕책, 도덕교과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의 결정체, 그리고 다른 지역의 잠언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아멘의 오펫의 교훈집도
했지만 이제 다른 데서 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기에 걸쳐서 완성되었고 후대로 갈수록 계속해서 신앙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는 분은 여호와시다. 잘 아는 구절이죠. 또 하나님의 전지하심.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또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지으신 이라는 창조주.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잠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암송 구절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잠언입니다. 이제 뭐 놀라운 사실은 아무튼 어떤 신학적인 면이 보이지 않는 이런 잠언도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의 그 의의와 가치를 우리는 충분히 들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잠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종교적인 생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바르게 더 중요한 거는 올바르게 정직하게 정의롭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삶의 지혜들, 삶의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 구약의 정경 가운데 당당하게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의 뒤를 이어서 바로 뒤에 나오는 거의 뭐 한 세트라고 볼 수 있는 이 전도서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코헬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도서를. 유명한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또 지혜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코헬렛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어원은 모으다에서 왔어요. 이걸 70인역이나 영어 성경에는 에클레시아테스라고 해서 뭐 집회, 회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5대 절기가 있잖아요. 뭐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일, 그리고 부림절 5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막절날 불리어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이제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삶에서 대중적으로 절기 때 읽혀진 경전들이 나중까지 이제 살아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의아한 것은 이 전도서가 초막절에 읽혀졌어요. 근데 초막절이 어떤 절기냐 하면은 1년 동안 이제 추수를 해서 곡식을 거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인데 여기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천막을 치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 이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때 이제 욤키푸림이라고 해서 속죄의 날을 하루 정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우리도 추석 때는 한가위라 그래서 풍성할 때잖아요. 먹을 게 많고. 근데 오히려 그럴 때 또 교만해질 수가 있죠. 가진 게 많고 먹을 게 많아지는 풍족한 그 시기에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헛되고
오로지 저분만이 헛되지 않은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주려고 가장 즐거운 절기였던 장막절에 전도서를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이제 읽어본 사람들은 이제 회의주의적, 염세주의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끝까지 우리가 읽어보면은 회의주의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었던 욥기와 같은 철학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 헛된 게 뭐가 헛되냐는 거란 얘기죠. 이 저자가, 전도서의 저자가 이제 한평생 살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죽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뭐 좀 이 세상이 헛되지 않은가? 이런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성적인 해결을 시도한 저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 안에서 그 모든 인간 실존의 문제가 해결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 책. 그래서 결론은 마지막에 나온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헛되다가 엠프티니스, 그러니까 공허함이에요. 공허함, 빈 공간, 또 meaninglessness라 해서 이제 의미가 없음,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헛된, 공허하고 의미가 없다는 요 단어가 40여 회나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야망과 욕구, 충족, 비전, 어떤 꿈을 둔 인생은 궁극적으로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세상적인 목적은 모두 무의미하고 좌절할 운명에 빠진다. 세상적인 욕망의 추구는 행복이 보장될 수 없다. 이게 다 헛되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그리고 어떤 덧없는 인생들은 전능하신 조물주와의 관계를 가짐으로 생의 중요성을 가질 수 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망을 이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라. 인생의 최고 목적과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이제 기록 목적이에요. 헛되다라는 것은 세상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신앙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삶, 그 삶이야말로 헛되지 않은 삶이다는 얘기를 아주 길게 한 겁니다. 길게. 1장부터 한번 좀 볼까요? 이 전도자가, 코헬렛, 이 전도자가 사람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은 헛되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열심히 이 세상에서 수고해서 무언가를 획득하고 만들었는데 돌아보니 헛된 거다. 새 것은 하나도 없다. 지혜도 슬픔을 더할 뿐이다. 사용할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지혜를 많이 얻는다고 해도 헛되다. 그래서 생을 즐겨보려고 건축도 해보고 과수원도 재배해보고 이제 돈도 많이 쌓는 듯 여러 사업도 해보고 첩도 많이 두어봤는데 영원한 가치가 없더라. 지혜가 좀 좋긴 한데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다 죽더라. 수고하고 얻은 바가 결국에는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나에겐 슬픔이 더 온다. 세상을 살다 보면 시기 질투가 있고 인간의 역사는 생사고락과 애증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왜 이런 인간의 삶이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더라. 다 똑같이 짐승도 사람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지금 전도서의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에 나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건 욥이 한 고백하고도 똑같죠. 성공하면 이웃들이 막 나를 시기한다. 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자니 그건 또 미련한 짓이지 않냐. 이 전도서 4장의 내용입니다. 관리의 부정과 부패가 항상 있으니까 별로 놀라지 말아라. 세상의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는 잠이 달고 부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으니까 죽을 때도 당연히 이제 뭐 빈손으로 가게 된다. 오래 살고 가족이 많은 것이 좋기도 하지만 가난이 닥쳐오면 이 좋은 것들도 이제 오래 사는 것도 고통이고 가족이 많은 것도 부담이 된다는 거.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먹고 살려고 기근을 면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결코 만족을 얻지는 못한다. 세상이 부조리하다. 그래서 죽어서 태어난 아이가 오히려 더 행복하다. 굉장히 심한 얘기들도 막 해요. 경솔함과 활락은 미련한 자의 표시고 지혜자는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택한다. 그렇죠? 어떤 죽음 앞에서 우리들은 어느 누구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거기 가서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구원 받았네, 구원 못 받았네, 천국 갔네, 못 갔네, 이런 판단을 누가 합니까? 자, 하나님이 어떤 것은 곧게, 어떤 것은 굽게 만드셨고, 세상에는 의인이 불행하기도 하고 악인이 잘 사는 수도 있다. 이 전도서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말씀에는 항상 의인은 번영하고 잠언에도 악인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만 믿고 난 의인이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그러는데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는 의인이 불행하고 악인이 잘 살 수도 있대요. 악한 여인에게, 음란한 여인에게 잡히는 것은 죽음보다 무섭다. 이런 거. 악인이 경건한 자와 같이 하여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이제 드러난다는 얘기죠.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못 되는 일도 있으니까 이 세상은 무의미한 세상이다. 악인이 못 되고 의인이 잘 돼야지 의미 있는 세상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아요? 세상에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악인 쪽이 가까운데 왜 저렇게 잘 살지? 이런 거. 그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인간 생애, 삶의 수수께끼는 우리가 쉽게 풀 수가 없다. 뭐 자포자기예요. 결국은 9장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죽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죽는 것이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 산 자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자, 10장에 보시면 나라의 행복과 불행은 흔히 그 왕과 대신에게 달렸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근데 그 지도자를 뽑는 것은 또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자기 책임이에요. 게으른 즉 지붕이 내려앉고 나태한 즉 비가 샌다. 잠언 말씀 같죠? 먹고 마시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그 일을 거룩하게 여겨서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이제 10장부터 이제 조금씩 감사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생을 취하고 기회를 잡되 우유부단하지 말아라. 앞일을 모르니까 선택의 모험이 있다. 캄캄한 날이 많을 테니까 아름다운 빛을 즐겨라. 그러나 행한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줄 알라. 하나님의 존재는 확실하다. 이제 하나님 쪽으로 이제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장까지 있거든요.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죠. 젊음이 다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고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만 헛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서 부요함은 날개가 달렸고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권세는 한여름밤의 꿈에 불과하다. 10년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죠. 100년을 산다고 해도 짧은 인생, 그대의 위대한 희망도 잿불처럼 사라지고 그대의 까무러치는 행복도 허무로 끝나고 불행은 오래간다. 세상, 인생 이런 것들은 허무하다는 얘기예요.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다면 아직도 무엇을 찾고 있는 증거인데 그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찾아올 수 없다. 돈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지식으로도 안 되고요. 권력으로도 안 돼.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족과 위안을 아무리 찾아서 헤매도 그걸 메워주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이 헛된 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자, 저도 이제 곧 60인데 인생을 한 60년 살았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자기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만 우리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60, 70, 80에서 늦게 깨닫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젊음이 다하기 전에 그래서 빨리 늙기 전에 하나님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염세주의자, 회의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코엘렛 전도자는 세상의 일은 모두 회의적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한 게 전도서입니다. 인간의 회의론, 염세론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또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악시할 필요도 없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입니다. 예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그런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시도해본 장본인이며 경험을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죠? 우리가 뭐 솔로몬이라고 뭐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젊어서 아가서를 쓰고 또 뭐 처첩을 1000명을 두고 이렇게 호화롭게 살다가 말년에 죽기 전에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마지막에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갔다. 참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 일에 얽매여서 힘들게 살아가야만 해요. 사실 우리 삶은 힘들어요. 저도 힘듭니다. 이제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냥 겸손히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여건에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삶의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이제 율법서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확한 명령어로 존재하는 말씀들도 있는데, 어떤 욥기나 시편이나 이런 잠언 전도서 같은 말씀들은 이 지혜문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책들이에요. 근데 참 이런 것들이 구약성경 39권에 포함됐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의 경전은 그냥 율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세계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려 있어요. 구약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고방식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저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전도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난해하다고 볼 수 있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다니엘서가 참 할 얘기가 많은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다니엘서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원래 이제 주변국들 중에서 처음에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요게 다메섹 같은 나라예요.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람이나 다메섹이란 나라를 물리치고, 요게 한 730년 정도에 망하거든요. 730에. 그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메섹을 멸망시켜요. 그래서 요 아수르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가, 요게 612년, 또는 니느웨가 수도인데 그 608년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이게 신바벨론이에요. 우리가 함무라비 법전 하면 그건 구바벨론이고, 요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켰는데 요 나라가 539년에 또 멸망당해요. 그게 메데와 바사라고 말하는 게 그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고레스 왕이. 그리고 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사람이 약 한 332년 정도의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 근데 다니엘서가 이런 이방 나라들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우리가 요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보면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나보폴라살. 이 사람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어요. 이 아수르가 굉장히 이제 잔인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을 시켰는데,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또 이제 요 시대 때쯤에 그 이집트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요시야 왕이 죽어요. 그 무깃도에서. 이게 640에서 609년 한 요시야 왕, 뭐 굉장히 중요하죠. 나보폴라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 우리 성경에도 느부갓네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도 나오고. 이 갈그미시 전투는 요 바벨론하고 바벨론과 이집트 사이의 전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해서 이제 온전히 애굽까지 영향력을 끼친 세계사에서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갈그미시 전투.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606년에 1차, 2차, 3차로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1차가 606년에 이제 요때 다니엘이 잡혀갔다 이렇게 보고, 2차로 여호야긴하고 에스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세 아들이 왕이 돼요. 요시야 왕 죽고 나서 처음에는 엘리야김이 왕이 됐는데 3개월 만에 폐위당하고,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한 11년 정도 여호야김이 이제
있다가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애굽에 붙으니까 또 쳐들어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그때 죽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여호야긴. 근데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요때 여호야긴이 잡혀갑니다. 그때 에스겔도 같이 갔다, 잡혀갔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고 나서 시드기야, 마지막 세 번째 아들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세우고 가요. 그랬더니 시드기야도 바벨론 섬겼다가 애굽 섬겼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느부갓네살이 587년 6년에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을 포로로 잡아간 이런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이제 갔죠, 새 친구하고. 그 뒤에 이제 에월무로닥이라는 왕이 돼요. 이제 포로로 잡아간 여호야긴을 석방시켜서 그 식탁 위에서 왕과 같이 밥을 먹었다. 이러면서 열왕기 하가 끝납니다. 23장이. 그 뒤에 나보니두스가 이제 그 뭐 중간 한 번 넘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요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같이 섭정했어요. 섭정. 그래서 우리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요거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를 해석해 준 게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라는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서 5장에. 그때 아버지는 저쪽 전쟁터에가 있었는데 그때 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 그때 벨사살이 그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벨사살이 죽고 나보니두스는 이제 저쪽 가서 전쟁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세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세계 역사서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벨사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보니두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간략하게 살펴본 바벨론의 이제 역사가 요렇다. 이걸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를 볼까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고레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이제 메대와 바사 두 나라예요. 그래서 메대가 장인 나라였는데 나중에 고레스가 바사 왕이었는데 메대랑 이제 뭐 합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이게 539년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1년 뒤에 539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베풀어서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 지원도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된 거죠. 1차로 귀환한 게 이제 수르베발 예수와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요. 그 뒤에 그의 아들이었던 다리오 1세가 왕이 됐고, 여기 캄비세스라고 중간에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좀 넘어가고요. 다리오 1세가 됐을 때 성전 재건을 이렇게 또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었는데 재건을 허락해주고, 그게 에스라서에 잘 나옵니다. 그 뒤가 이제 크세르크세스, 요게 이제 우리 에스더 할 때 봤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음의 왕이고, 그 다음 이제 아닥사스다 1세와 2세가 나와요. 이 아닥사스다 1세 때 아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뭐 왔을 것이다. 뭐 논란의 요지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리오 3세 요때 왔을 때 여기 이제 알렉산더한테 멸망당하는 게 이제 페르시아 시대 한 200년 정도 지속된 나라가 요 나라였어요. 그 뒤에 알렉산더까지 봐야 돼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근데 이소스 전투라고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다리오 왕하고 전쟁했었던 알렉산더가 적은 인원으로 뭐 20만 명인가 30만 명을 물리쳤다는 거. 그래서 뭐 알렉산더가 대제국을 해서 이제 동쪽으로 인도 저쪽까지도 가고요. 이집트도 정복을 해가지고 이집트 내려와가지고 그 도시 하나 건설한 게 그게 유명한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얘기해서 이집트가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 고대 이집트는 BC 한 3000년부터 요
32년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라오에 대한 그때 한 30왕조가 있었고 뭐 수백 명의 왕들이 그 있었던 고대 이집트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가우 가멜라 전투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알렉산더가 이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틴 지역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이 알렉산더도 성서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금방 죽었잖아요. 금방 죽고 나서 그 제국이 4개로 크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셀류커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이렇게 해서 인도 쪽, 유럽 쪽, 소아시아 쪽, 그리고 스페인 쪽 이렇게 그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대제국이 갈라지게 되는데 이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 쪽을 다스렸고 셀류커스는 이제 시리아 쪽을 다스렸다. 처음에는 사이좋게 지냈어도 뭐 시간이 지나면 서로 싸웠겠죠. 그래서 뭐 거의 16차에 이르는 이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좀 강했어요. 프톨레미 2세가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라. 이게 나온 게 이제 70인역이 이때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셀류커스가 물러나고 프톨레미가 이제 물러나고 셀류커스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를 다스리고 있었던 이 왕조가 이제 세력을 넓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세력에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안티오커스 3세라는 왕이 있어요. 뭐 괜찮은 왕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안티오커스 3세를 유대인들이 지지했고 이제 도와줘서 왕권을 차지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안티오코스 3세가 유대인들에게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로마하고 전쟁에서 안티오코스 3세가 집니다. 그래서 막대한 전쟁 배상금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 아들이었던 셀류코스 4세가 유대인들의 성전을 침략해서 배당금으로 주려고 성전에 있는 비싼 것들을 약탈해간 이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나오는 구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핍박을 많이 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이 왕이죠. 이게 자신을 신격화하고 종교적으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중간에 이제 제경, 외경, 카톨릭은 정경으로 뭐 인정을 하는 마카비 일서에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거기 45절, 50절을 보면은 성소 안에서 번제, 예루살렘 성전, 희생제물을 금지하고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성소와 선직자들을 모독하고 이교 제단, 신당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 같은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물로 드리게 하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또 율법을 버리고 규칙을 바꾸고 이 명령을 어긴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극하게, 격하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으니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가 5 아들을 데리고 하시딤,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파가 되는 하시딤 세력들과 연합을 해서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이제 마따디아는 늙어서 곧 죽었고 그 셋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제 지휘권을 차지했는데 이 사람 별명이
망치예요. 근데 이 망치라는 말이 마카비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166년에. 이겼네.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하고 성전 정화 작업해서 성전 봉헌식을 깨끗하게 했는데, 이게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그래서 하누카가 이제 빛의 절기인데,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등불을 켰는데 기름이 없었대요. 그래서 기름을 구하러 오는 동안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데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누카라고 빛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마카비 또는 하스모니안 왕조가 164년에서 63년, 한 100년 정도 이제 지속이 돼요. 그래서 시리아는 안티오커스 4세가 죽고 데메트리우스, 그게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에게 이르러서 이제 유대인에게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하고 계속 이제 전쟁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마따디아의 마지막 아들인 시몬이 이제 거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3년에 로마한테 멸망당해요. 그래서 신약에 이제 로마가 나오는 거죠. 63년, 이 BC예요, BC. 예수님 오시기 60년 전에 멸망이 당하고 난 다음에 이 폼페이, 우리 시저 카이사르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이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나서 워낙 막강했으니까 이 안티파터라는 사람을 유대 지역의 집정관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에도민이었어요. 이두메 사람.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제 대헤롯이 되고, 이제 그가 또 아들을 갈릴리 총독으로 또 임명을 하게 돼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고 로마가 나오고 하는 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봐야 되는 거야. 이 다니엘은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잡혀가서 고레스 왕 3년 정도까지, 536년 정도까지 왕들의 자문 기간으로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고대 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노아와 욥과 다니엘 이런 거 언급되는 거 많이 봤죠. 고대 의인들. 근데 그 다니엘이 이 다니엘은 아닙니다. 우리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항상 고대 의인으로 나오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 할 때 그 다니엘은 여기 다니엘이 아니라 아주 고대에 어떤 다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요 희년서, 이 희년서도 외경인데 4장 20절에 다넬이 에녹의 사촌이고 장인이요, 그 노아의 고조부로 등장하는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대 의인이지 요 다니엘이 아니다. 이게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양식이에요. 헷갈리지 마시라고 제가 친절하게 한번 설명드렸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록 목적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종교적 고난이 있을 때마다 역사를 의롭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켜갈 것을 묵시적으로 교훈한 책이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이제 그 뒤에 묵시로 이제 환상 가운데 예언을 했었던 그 뒤에 나오는 왕들, 특히 안티오코스 4세,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게 이제 기록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4세인 셀류쿠스 왕조의 그 억압 정책으로 이제 멸망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에 불을 붙이고 막 박해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다니엘서다.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부분으로 나눠요.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나누고 7장에서 12장.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다니엘의 전기고요. 7장부터는 그 묵시예요. 예언을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이방 왕들, 고레스나 다른 이방 왕들 앞에서는 뭐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데 뒷부분에서는 이제 괴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람어야, 아람어. 다니엘서 2장 4절 후반부에서 7장까지가 후기 아람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본래는 다 히브리어로 적어놨는데 아람어로 썼어요. 근데 아람어가 주전 2세기경에 사용된 언어예요. BC 2세기.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게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이건 2세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7세기거든요. 7세기. BC 7세기. 근데 BC 2세기 때 사용된 언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가 특히 이 부분은 확실하게 뒤에 기록된 것이다. 이런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후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들을 학자들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라고. 그 부분은 요거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두 부분으로 나눠요.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 7장에서 12장.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내용은 6장까지고 7장에서 12장은 모르실 거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안 읽으신 게 대부분입니다. 앞에서는 6개의 어떤 독립된 설화, 다니엘과 세 친구 먹지 않아도 이제 뭐 얼굴이 뭐 마르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고 불 속에 들어가도 살고 요런 그런 이야기들. 이거는 박해, 배교하라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켰을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을 다뤄서 명확하고 단순하다. 또 3인칭 시점이에요. 다니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방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잡혀가서 고레스 시대 때까지 하고 예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7장에서 12장은 환상이 있어요. 4개의 환상.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고 하는 거고 다니엘이 이제 미래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언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후기 아람으로 쓰여져 있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아서 아마 이 앞부분은 다니엘 시대 때 뭐 저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뒷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벨론 그리고 그 페르시아 또 알렉산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얘기들이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역사적인 일들이 아주 정확하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미래를 예언했다고 보면은 뭐 문제가 없지만 이제 뭐 언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아마 후대 사람들이 그 역사를 보고 나서 기록한 것이 뒷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했냐면 이제 묵시 형태로 했다는 건데 그 묵시라는 것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사실적인 표현을 쓰지 못해서 우리들끼리만 알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상징을 사용해서 글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만이 알고 있는 그런 상징을 사용한 독특한 문학 형태예요. 그래서 상징어,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비유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묵시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이 뒷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갈리긴 해요. 갈리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들과 아주 똑같다는 거거든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모호하고 1인칭으로 돼 있고 다니엘이 꿈꾸고 천사가 해석하고 셀류코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의 정복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것도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고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배교하지 말아라. 신앙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방의 다른 왕들이, 주변의 환경들이 핍박하고 하나님을 버릴 것을 요구하더라도 신앙을 지켜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요한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묵시서인데요. 물론 우리가 2000년 지난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지만 요한도 첫 번째 독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교차되거든요. 현실을 얘기하고 미래 예언을 하고 현실 미래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미래에 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뭐 하늘의 천사 뭐 예수가 강림하셔가지고 뭐 다 저걸 싹 쓸어버릴 것이다라는 미래 얘기보다도 계시록도 지금 배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신앙을 지켜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니엘서도 그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순수하게 신앙을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와 인류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때와 시간을 우리 인간이 모두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2000년 후에도 이루어지시지만 저는 요한과 다니엘이 2000년 후에 대한민국을 보고서 뭐 썼겠지만 그것보다는 당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려고 썼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구나라는 것을 배워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믿음의 조상처럼 이겨나가자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의 생활 속에서 맞이하는 불신앙 세력들의 핍박을 우리가 인내하고 이기자. 천사의 존재가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체계화가 부족하다. 이 천사 얘기가 구약 성서에 뭐 욥기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지만 그 욥기의 사탄의 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죠. 이게 천사 아닙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구약 성서에 사실 부활이라는 개념이 구약 성서에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라는 개념도 구약 성서에는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런 것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 BC 400년에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의 어떤 문학적인 그때 나온 독특한 양식으로 보여야 될 겁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이때 시기 때 쓰여진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실제적인 모델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 기도 이런 거 있죠. 제가 예전에 어떻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가서 여러 강사님들 모시고 한 20년 전인가요? 제목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강사님들이 오셔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참 난감했던 게 다 다니엘서의 기도. 본문이 똑같았어요. 물론 설교 내용은 좀 틀렸겠지만 그때 이제 여러 강사님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럴 만큼 이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뭐 좋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우상 숭배를 멀리해라. 핍박을 각오하는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좀 어려운 책입니다. 다니엘서 어려운 책이지만은 일단은 그 책의 취지, 기록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서 우리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니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